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주리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하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로서 이 목양을 할 때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기 학원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또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비단 가르치는 사람들만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해도 자기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시고는 급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로 향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도둑이 제 발이 저린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배를 탈 때 빵을 가지고 안 온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오해들을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삼공부 간증에도 들었지만은 삼공부도 마찬가지죠. 삼공부 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해보면은 그 오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없애고 바른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빵을 갖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한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판단하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력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 대부분의 그 이유는 여기에 비롯된 것입니다. 신앙이나 삶에도 문해력이 생기지 않는 것,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일상적인 필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 배를 타고 오기 전까지 경험했던 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거둔 그 기적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먹이고 7광주리나 남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병이어나 7병이어나 이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의 개수, 빵의 개수를 보고는 염려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정작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적만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경을 보고 염려가 일상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염려나 걱정은 내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마치 제자들이 빵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염려했던 것처럼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고 염려가 중독이 되고 염려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된 그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부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법이죠.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아뢰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원초적인 염려가 생기는 그 지점,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그 지점이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것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기들이 날아다니지만 그 모기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물구덩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원초적으로 다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면은 전혀 그러한 모기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가 일상이 된 사람들, 두려움이 일상이 된 사람들,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빵이나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미 기적을 통하여서도 필요를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빵 때문에 떡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기적이나 기도 응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 이유를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무뎌져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염려나 근심,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센시티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시티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것들이 무뎌져 있으니까 어떤 것이 죄이고 이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와 또 기도 많이 하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목사에게 필요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몰라요? 영감이죠, 영감. 한 분에게는 영감이 필요하고 또 목사님에게 영감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영감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뎌져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왔지만은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동일한 현상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학습도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써먹어야만이 제대로 공부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이기게 해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해 주신 것, 그러한 것들, 조상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다잡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시편 22편 마지막에 보면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 앞에 답답하신 분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지난날 때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마치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우리에게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었던지 아니면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던지 지나고 보니까 다들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난날 지금보다도 더 심한 병에 걸려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상황이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이런 기억의 장치들의 연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했는데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절기입니다. 절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기둥을 세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서 그 넘쳐나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그곳을 딛고 섰던 그 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 그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 두십니까? 라고 하였을 때 너희 자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이 와서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을 건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세워서 이것을 돌기둥으로 세워서 기념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환경이 꽤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 강의할 때 앞으로 이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애굽의 수치가 굴려가게 만들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절기를 지키게 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실절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기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그냥 와서 우리가
성경책, 요즘 성경책도 잘 들고 오지 않지요.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모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좀 더 기억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주의해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왜 누룩일까? 왜 누룩일까? 누룩은 영향력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 술이나 또 발효 빵을 만들 때 주로 이 누룩을 사용했습니다. 누룩을 해놓고 나면은 예전에 집에서 막걸리를 이렇게 만들 때도 그 이렇게 누룩을 넣고 나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시키고 퍼지게 만드는 것이 누룩인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도 누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누룩은 나쁜 영향력으로 확산될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영향이고 하나는 헤롯의 영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이 누룩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 아니라 저들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은 뭘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였을 때 그 누룩은 저들에게 있는 뭘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선. 우리가 주로 읽었던 성경에 보면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고 또 그 형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156페이지나 되는 그 분량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점점 내용보다는 어디에 더 치중을 했습니까? 보여지는 형식에 치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뒷전이었습니다. 형식만 주장하고 그 형식으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위선적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혼내는 것처럼 혼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무덤을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굴처럼 해서 만들어 두고 있는데, 바깥은 돌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돌을 뭘 칠했던 것입니까? 회벽처럼 하얗게 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면은 회색 회벽으로 이렇게 칠해 놓았기 때문에 더러움들이 감춰질 수 있지만은 그 속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형식을 더 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앙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말은 하고 참석은 하고 있는데 삶에서 신앙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동일하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의 목적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고 형식적인 것,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것만 따지는 그 사람들 결코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할 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렇게 홍수가 넘쳐나면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주고 있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이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여서 그 신앙을 자꾸만 누적해서 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권력으로 남게 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권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형식만을 쫓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본질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해주는 것이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나 헤롯의 누룩은 부르는 것은 다르지만 본질상 내용은 그 맥락은 동일합니다. 둘이 다 한 통속입니다. 헤롯이나 사두개인은 다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출신들이거든요. 돈으로 매수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민 중심의 회당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맡으면서 성당 회당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으로 로마 병정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결탁해가지고는 사두개인과 헤롯은 세속적인 물질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두개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이나 성공이나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신앙은 메말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들의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라고 하는 관심은 많지만 정작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언제나 좁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의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외면합니다. 다 편한 길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의 방법이고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위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나의 출세의 도구로 신앙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도구로 선택한 것은 아닌지 오늘 본질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야 출발이야 어쨌든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에서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여전히 자라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신앙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기억 위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억 위에서 자라고 우리 정체성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그 하반절에 가보면 8장 2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였던 그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을 나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있었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지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선생님, 선생님 같으면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너끼리 장난치고 하면 선생님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아니 네 지원이 아니잖아. 여기서 뭘 배우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우잖아. 아무것도 안 배웠으니까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배우잖아. 그러면 나가면 삶이 변화되겠니? 그래, 그게 진리잖아. 안 배우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경험을 해도, 기적을 경험해도 결국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을 읽든지 이 고백이 제자들의 신앙의 변곡점이 됩니다. 이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들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이후의 후반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형식이나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줬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언제든지 그 기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 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